예, 함께 따라합니다. 내게 복이 되리니.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가 우리의 사회를 바라보고 이 땅의 교회를 바라보며 회개하고 반성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묵상하려고 또 그렇게 준비하고 또 그렇게 기도하고 몇 주간을 보내는 것 같습니다. 정말 우리가 반성해야 될 그런 때가 되었고 다시 우리가 새로운 존재가 되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더더욱 하게 되고 포기하지 말자, 지치지 말자, 그런 생각을 합니다. 또 내가 넘어지면 그 다음 사람이 또 간다, 이런 마음으로 끝까지 우리가 함께 하는 것, 믿음으로 사는 것, 믿음을 살아내는 것, 이것을 우리가 함께 한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 공동체가 참 귀하고 또 앞으로도 우리가 끝까지 함께 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 개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 두 이야기를 우리가 잘 묵상하고 이 말씀을 우리가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정말 이것을 내 믿음과 내 삶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면 이 말씀은 오늘도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될 것이고, 내가 그저 이 말씀을 그냥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러보낸다면 이 말씀은 그냥 성경 책 안에 있는 이야기로 끝나고 말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서 말씀이 오늘 살아 역사하느냐, 아니면 이것은 문자로 남아있는 책이 되느냐, 이렇게 우리가 선택을 하는 것인데, 여러분, 내가 이 말씀을 온전히 받지 않아도 다른 누군가는 받는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은 그 사람을 통해서 살아있는 말씀이 되지 나를 통해서 살아있는 말씀이 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하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받을 때에 성령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면서 이 말씀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꼭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며 이 말씀 가운데 우리 모두가 함께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7절부터 11절까지 나옵니다. 어떤 바리새인이 사람들을 집으로 식사로 초대를 했습니다. 그 자리에는 율법 교사들도 많이 있었고 바리새인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 당시 그 사회 지도층들이죠. 가장 높은 지위에서 살아가고 또 물질도 많고 능력도 또는 그런 권능도 많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근데 주님이 가만히 보시니까 그 사람들이 알아서 높은 자리에 앉아서 자기들끼리 식사하는 이 모습이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비유를 들어서 우리가 혼인잔치에 초대받아서 가면은 처음부터 높은 자리에 가서 식사하지 말고 낮은 자리에 가서 식사를 해라. 높은 자리에서 식사를 하다가 나보다 더 높은 사람이 오면은 식사하다가 그 자리를 비켜줘야 되는 굉장히 부끄러운 일이 생길 수가 있겠고, 내가 낮은 자리에서 식사를 하다가 주인이 와서 올라오라 라고 한다면 그것이 영광이 될 것이다,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참 훌륭한 중요한 그런 교훈이고 말씀입니다. 근데 이런 교훈은 교회뿐만이 아니라 말씀뿐만이 아니라 세상에서도 이것은 중요하게 가르치는 부분 같아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우리가 겸손하고 낮아지는 것을 항상 가르칩니다. 근데 그 가르침은 보편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는데, 근데 우리의 삶의 보편적인 내용은 이와 반대되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낮아지는 삶보다는 높아지는 삶을 살아가죠. 전반적으로 우리 삶의 방향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수고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땀 흘리고 하는 모든 것은 이 자리에서 그 다음 자리로 올라가기 위해서, 또 이곳에서 저곳으로 올라가기 위해서 끊임없이 자기 삶을 끌어올리는 그런 형태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걸 나쁘다고 할 수는 없겠죠. 근데 나중에는 이것이 우리의 욕망으로 변합니다. 계속해서 그 끝을 모르는 올라가려고 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의 삶에 만족하지 못하고 또 다른 것을, 주어지면 누리지도 못하고 또 다른 것을, 그렇게 욕망껏 나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저 사람의 것을 내가 빼앗아서라도 내가 더 높이 올라가고 싶고, 다른 사람을 밟고라도 올라가고 싶고, 또 내가 하는 모든 것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고, 막 내가 잘했는데 인정 안 해주면 너무 속상하고 집에 가서 막 못 견뎌가지고 떼굴떼굴 구르고 그러지 않습니까? 오늘 내가 어떤 일을 했는데 아무도 나를 알아주는 이가 없네, 이러면 막 며칠 속이 아파서 못 견디고
그런 모습이 있죠. 이것은 인간의 본능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우리의 본능. 어쩌면 또 세상의 이치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세상의 이치를 거스르라 이런 말씀입니까? 주님의 말씀대로 산다면 이 삶의 모습이 너무 불편한 거예요.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사는데 그와 반대로 살려고 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불편한 거예요. 다른 사람들 앞에서 너무 어려운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정말 주님의 이 말씀은 그냥 성경에 있는 교훈 정도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일까? 그냥 이것은 마음으로만 받아들이고 적당히 내가 알아서 살면 되는 것일까? 우린 주의 말씀을 온전히 받기보다는 내가 똑똑하잖아요. 내가 어느 정도 배웠잖아요. 내가 사회적 경험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적절히 걸러서 주의 말씀을 받는 훈련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이 말씀은 내가 받지만 저 말씀은 적당히 받는 것. 또 이 말씀은 안 받는 것. 이걸 자기가 조절합니다. 그러고서 난 참 똑똑해. 우리가 주의 말씀을 그런 식으로 이해하고 있지 않은가. 모든 말씀을 내게 주시는 말씀을 온전히 받기보다는 적절히 내가 그 받는 양을 조절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대하는 것이 아닐까. 그러니 어떨 때는 이 말씀이 맞고 어떨 때는 안 맞고 또 그 맞던 말씀도 또 저럴 때는 안 맞고 그렇게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삶의 참된 캐논, 기준이 되지 못하고 들쭉날쭉 선택적 기준이 되고 만다는 것을 느끼게 되죠. 그럼 주님은 오늘 우리의 현실을 몰라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일까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 가만히 묵상해 보면요. 주님이 가장 현실적이에요. 주님이 가장 현실적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우리가 가장 비현실적인 거고. 하나님의 세상이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세상 가운데서 묵상해 보면 이 말씀이 맞더라는 겁니다. 오늘 세상들 한번 보십시오. 지난주에도 우리가 참 안타까운 우리의 사회를 갖고 말씀을 나눴는데 너무 비참하거든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는 그 많은 사람들의 그 지저분한 과정들,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자기 자리를 감당하지 못해서 그 지저분한 그 모습들, 참 총체적 난국을 우리가 보는 겁니다. 얼마나 안타까운가. 야, 사람들이 겉은 멀쩡한데 저렇게 살았네? 저렇게 살고 있네? 이런 것을 우리가 다 보는 그런 시간들이죠. 정말 멀쩡하게 사는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행하고 살았을까? 어떻게 저런 일을 하고 살았을까? 할 정도로 참 비참한 우리 사회의 현실들을 봅니다. 어떻게든 그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 자기가 쓸 수 있는 찬스는 다 쓰는 거예요. 지인 찬스, 부모 찬스, 뇌물 찬스, 종교 찬스, 그 종교에 지금 기독교에 제일 앞장서 가고 있습니다. 이단 찬스, 쓸 수 있는 건 다 갖다 쓰는 거예요. 나중에 콜라보도 이러십니다. 기독교와 무교가, 기독교와 이단이 막 별별 게 다 섞여서 만나서 내가 쓸 수만 있다면 그렇게 쓰는 것이 사람들의 그 악한 본성이 아닐까. 야, 희한하다. 그가 장로인데, 그가 권사인데, 그가 집사인데, 그에게 하나님은 없는가? 뭐 이게 느껴질 정도로 너무 비참한 우리들의 현실들. 어떻게 저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저렇게 행동을 할까? 그런 모습을 보죠. 자리는 좋아하는데 그 자리가 갖는 무게감과 그 자리가 준 책임감과 그 역할에 대해서는 깊이 묵상하지도 않고 준비하지 않고 그 자리만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TV를 가만히 보면 그 자리가 그렇게 이제는 막 새롭지 않습니다. 막 그 자리가 부럽지가 않아요. 그 자리를 통해서 그 사람이 그 자리를 만났을 때 그 사람이 새로워지고 그 사람이 그곳에 진정한 기쁨을 누리고 진정한 자기 역할을 해내고 이런 모습들이 안 보인다는 말이에요. 도리어 그 자리에 가니까 사람이 망가지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사람이 비참해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그 자리가 그에게 구원을 주지 못한다는 것을 평안과 기쁨이 아니라 불안과 염려를 주고 있어요. 자기가 했던 것이 들킬까봐 늘 불안 속에 살아가게 되고 그로 더 다른 악으로 덮으려고 하는 그런 인간의 악한 본성들을 보게 되는 것. 과연 그 자리가 구원일까라는 겁니다. 꼭 그것이 구원인 것처럼 막 달려가잖아요. 종교를 이용하든 돈을 이용하든 그렇게 달려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저 단순히 누군가를 비판하기 위함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의 본성을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은 어떤 자리로 또 올라가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될 시간도 오고요. 또 어떤 자리가 주어지기도 한다는 말입니다. 근데 그것이 문제라는 게 아니라 문제는 뭐냐면 그 자리에 서게 될 때에 사람이 변하더라는 거예요. 그 자리에 서게 될 때 자기 중심성이 나타나게 되고
공적인 마인드는 다 사라지게 되고 사사화가 된다는 말입니다. 얼마나 안타까워요. 정말로 이 사람이 그 막중한 책임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인가 의심이 갈 정도로 이상한 모습들이 막 나타난단 말입니다. 이게 그 자리가 니까 막 나타날까? 아니요. 원래 갖고 있었다는 거죠. 그 모습을 그대로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본성이 드러나는 것밖에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마태복음 6장에서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 말씀이 진리처럼 다가옵니다. 아하, 이 말씀이구나. 이 말씀은 단순히 우리에게, 믿는 사람들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이 사회, 이 한국 사회, 이 공적 사회 속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라는 것을 다시 깨닫게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살 때도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이 말씀을 우리가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 말씀이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지는 새로운 자리 속에서 내가 이것도 취하고 저것도 취하리라, 이게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런 자세가 안 된다는 말입니다. 우린 이것이냐 저것이냐를 선택해야 됩니다. 그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옳은 것을 선택하고 정직하게 행함으로써 그 자리와 그 역할들을 감당해내는 그 힘이 있어야 되는데 없는 거예요. 그 자리에 선 사람의 많은 경우가 크리스찬들인데, 그리스도인들인데 전부 다 자기 주머니 채우기 바쁜 그 모습을 볼 때 참 실망하게 되고 기대가 무너져 버리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얼마나 안타까운가. 어떻게 하든 내 자리에서 내가 더 챙길 수 있을 때 챙기고 내 미래까지 보장받자, 그런 마음으로 사람들이 공직을 대하는 것이 볼 때 너무나도 안타깝다. 우리가 정치를 하든지 경제를 하든지 아니면 법의 세계를 살아가든지 이 사회의 공적인 역할을 감당한다면은 정말 우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이 믿음의 고백 속에서 우리가 정직함을 택하고 그 역할들을 감당해 나아가는 그런 수고와 노력과 헌신들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거죠.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보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모습 외에는 더 좋은 것은 보지 못하느냐. 정말 그 자리가 정말 그 사람에게 딱 맞아서 빛나는 사람, 100명이 한 명을 찾을까? 1000명이 한 명을 찾을까? 그런 거 아닙니까? 정말 그 자리와 그 사람이 만났을 때 반짝반짝 빛나고 정말로 참된 기쁨 속에서 자기의 능력을 다 발휘함으로써 공적인 역할을, 이 사회를 바르게 세워나가는 그 한 사람을 찾기가 어려운 시대라는 말입니다. 그럴 때 주님의 말씀, 준비된 자를 올리신다, 이 말씀이 좀 와닿아요. 오늘 우리가 정말 준비된 자로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저 그 자리가 아니라 그 자리를 감당할 만한 그 능력을 우리 속에 믿음 안에서 키워나가는 그런 영적인 내공이 우리 속에 준비되어져야 되지 않느냐는 겁니다. 마냥 운이 오기를 기다렸다가 나중에 정말 망해버린 내 모습을 세상 가운데서 실망스럽게 보이기보다 정말 내게 주어진 그 모든 삶의 시간을 정말 우리가 말씀으로 경건으로 무장해가는 그런 훈련들을 더 열심히 밟아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어느 특정인 몇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신들도 능력이 없는데 내 자리를 지키느라 너무너무 힘들게 하루하루를 보내는 것이 우리들의 현실이 아닌가라는 거예요. 전 목사로서의 능력이 부족하고 부모로서의 능력도 참 우리에게 부족하고 선생으로서의 능력도 참 부족하고 의사로서의 능력도 부족하고 각자의 그 전문 영역 자리에서 자기의 능력도 참 부족하고 알죠? 내가 부족하다는 거. 남들은 모릅니다. 내가 잘 덮어두고 살고 있거든. 잘 숨기고 잘 삽니다. 근데 난 알아. 내가 능력이 충분히 갖춰지지 않았다는 거. 목사라고 뭐 영적인 세계를 다 알겠습니까? 부족해요. 그러니까 참 이것이 늘 불안불안 염려되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부모라고 자녀를 다 압니까? 내가 낳았는데도 모르겠어요. 내 자녀 제대로 알고 키울 수가 없습니다. 늘 힘들어요. 늘 어려워요. 또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어요. 참 부모로서 자녀 키우는 것도 얼마나 모험 같은 일인가, 힘들고 어렵습니다. 선생이라고 해서 아이들을 다 잘 가르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안 되거든요. 그냥 아는 지식 잘 외우고 잘 정리해서 어떻게든 그냥 그렇게 기술적으로 전하고 그렇게 사는 거죠. 의사라고 해서 환자들 올 때마다 정확한 병명을 알고 정확한 처방을 알고 그런 의사가 몇 사람이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많은 경우 추론입니다. 그렇게 가는 거죠. 우리의 전문 영역을 비하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는 거예요. 즉 우리가 부족하다는 걸 알고 내가 연약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 삶 속에서 자기의 어떤 그 실력과 능력들을 꾸준히 키워가는 것, 어찌 보면 그것이 가장 똑똑한 사람이고 가장 좋은 모습이 아니겠느냐는 겁니다. 나의 부족함을 알고 내가 이 자리 온전히 감당하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더 채워갈까? 무엇을 더 공부해 갈까? 그런 것을 끊임없이 공부하고 고민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삶의 태도와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지난주 오후에 우리 교사들 다 연합으로 같이 예배 드릴 때 내가 말씀을 드렸지만 끊임없이 공부를 해 나가야 돼요. 포기하지 말고 내 삶 속에서 각자가 내게 필요한 주제들, 영적인 주제나 사회적 주제들을 세워놓고 내가 이번 주는 이 주제를 갖고 기도해보리라, 내가 이 한 달 동안은 내가 이 주제를 갖고 공부해보리라, 어떤 주제로 내가 자료를 찾아보고 내가 또 알아보리라, 끊임없이 1년을 그런 방식으로 채워나가는 겁니다. 우리의 관심의 분야, 가벼운 주제부터 무거운 주제까지, 영적인 주제부터 또 여러 가지 다양한 주제들을 꾸준히 공부해 가면서 우리들의 부족함들을 채워나가는 그런 삶의 시간들을 만들어 간다면 1년, 2년이 얼마나 큰 차이가 나는지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의 부족함들을 채워나간다면 그 부족함이 그저 결함이 아니라 자기가 성장해가는 그런 아름다운 시간이 되어질 것이다 하는 거죠. 우리가 높은 자리가 아니라 낮은 자리로 가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주님께서 낮아지고자 하는 자는 높아지리라 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이 도리어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낮아지면 정말 높아질까? 문자대로 높은 자리로 간다는 뜻이 아니겠죠. 우리가 정말로 낮아지고자 할 때에 비로소 우리의 삶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것을 높은 삶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낮아진다는 것이 막 가난해진다는 게 아닙니다. 자기가 어떤 위치에 있든지 어떤 직위에 있든지 어떤 자리에 있든지 낮아지는 자세로 그 자리를 감당하게 되면 그 모든 것이 보인다는 뜻이에요.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환경이 보이기 시작하고 그 분위기가 보이기 시작하고 모든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지경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것을 성경은 높은 삶이라. 우리의 시각이 부분적이고 갇혀져 있는 시각이 아니라 낮아지는 삶을 살게 될 때 우리의 시각이 열리는 거예요. 주님께서 가장 낮은 자리에 오셨기 때문에 모든 것을 보신 거 아니시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떤 자리를 살아간다 할지라도 정말 낮아지고자 하는 그 믿음의 자세를 갖고 살아가게 될 때 비로소 주님은 모든 것을 보게 만들어 주시는 거죠. 그게 바로 높아지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 모든 사람들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그릇이 되고 또 그런 소명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또 하나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데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가 사람을 대접하려고 하거든 형제나 친척이나 친구들이나 이렇게 좀 넉넉하게 살만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이렇게 대접하려고 하지 마라. 그들은 너에게 갚을 것이다. 그러나 가난한 자들, 힘든 자들, 장애우들 그런 사람들에게 너가 베풀어라. 그들은 갚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4절에 주님께서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복이 되리니 우리는 우리 삶의 방식이 give and take입니다. 주고받는 게 그게 익숙해져 있고 그게 편해요. 내가 주면 저기서도 답례를 하고 내가 받으면 내가 또 답례를 하는 것이 우리가 예의라고 생각하죠. 내가 받았는데 내가 답례를 안 하면 결례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주님의 방식은 뭡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복이라는 것은 오히려 받지 않음에 있는 것이다. 받으려고 하지 않음에 있는 것이 복이다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이걸 못 견뎌요. 이게 안 됩니다, 생각보다.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내가 뭐 꼭 받으려는 마음이 아니라 나는 대접을 해요. 한 번, 두 번, 세 번 대접을 해요. 근데 이 사람이 반응이 없네? 그럼 손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뭐지? 뭐 이런 생각도 들고. 아, 이 사람 같이 함께 하면 안 되겠구나. 뭐 그런 생각도 들고. 마음이 괜히 불편하고 속상하고. 뭐 커피라도 한 잔 사야지. 내가 밥을 몇 번 샀는데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혹시 내가 절연한 친구가 몇 명이 됩니까? 은근히 그게 불편해요. 그렇게 사는 게. 끊임없이 준다는 게 잘 안 됩니다. 내가 이렇게 베풀다 보면은 어떤 식으로든 반응을 해줘야 내가 더 하겠는데 반응이 안 되니까 못 하겠는 거예요. 이게 우리들의 한계입니다. 우리들의 마음이. 근데 이 말씀의 여러분 핵심은요. 14절에 의인들의 부활시라는 말입니다. 이거예요. 의인들은 부활할 때 갚음을 받는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한 행동에 대해서 우리들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갚음을 받는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은혜가 안 되는 모양 같은데. 뭔가 찜찜한 거예요. 그냥 사람에게 주고받는 게 좋아요. 뭐 하나님께 받는 거 뭐 이건 좀 그냥 내가 뭐 서너 번 하고 한 번 정도 받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마음인가요? 그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 받는 것이 얼마나 귀한 가치인지를 경험해 본 사람은 더 이상 사람에게 받는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이거예요. 은혜의 가치를 한번 경험해 보면요, 사람에게 뭐 얼마 받는 걸 그걸 원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런 게 아니에요. 이게 뭘 말하는 것일까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가장 잘 설명해 주시는 이 땅의 것은 바로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입니다. 그렇잖아요. 부모는 자녀에게 끊임없이 줘요. 줄 수 있는 선에서 최대한 주려고 노력합니다. 베풀고 주고 기다려주고 참고, 그 부모의 능력은 가히 초인적이에요.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흉내도 못 냅니다. 내 자녀에게만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죽을 때까지 줘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게 바로 관계라는 것 때문에 그래요. 관계. 부모와 자녀라는 그 관계가 한번 맺어져 버리니까 그게 가능해지더라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내가 뭔가 섭섭한 게 없어요. 자녀를 키울 때 자녀를 보험으로 키우는 분 계세요? 야, 얘 크면 나한테 잘해주겠다. 그렇게 자녀 키우는 분 계십니까? 설령. 그죠? 그럴 수 없어요. 그게 안 됩니다. 그냥 부모가 바라는 것은 그 자녀가 잘 자라주기를 바라고, 건강하기를 바라고, 안 아프기를 바라고, 안 다치기를 바라고, 자기 인생 자기 힘으로 잘 살아가기를 그냥 바라는 게 부모예요. 그걸 위해서 끊임없이 쏟고 부어주고 하는 게 부모라는 말입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 관계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 관계가 얼마나 신비한 줄 아십니까? 내가 자녀에게 여러분 끊임없이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도 끊임없이 받고 있는 거예요. 이 관계는 그렇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뭔가를 더 받고 싶은 마음이 없을 정도로 이 아이로부터 그 존재가 주는 그 기쁨, 그 아이가 나를 얼마나 사랑해 주는지, 그 아이가 나를 얼마나 생각해 주는지, 그 아이가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내게 막 힘이 되고 내 가슴이 충만해지고 내가 부모로서의 역할을 다 하고자 더 노력하게 만들고 더 공부하게 만들고 더 참게 만들고 더 수고하게 만들고 나를 사람 만들어주는, 나를 어른 만들어주는 게 진짜 부모 만들어주는 게 자녀인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간의 주고받음이 너무 아깝지 않은 거예요. 너무 넘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부모와 자녀의 관계 아닙니까? 보는 것만으로도 충만하고 행복하고 감사하고, 이 관계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의 모습을 보여주는 이 땅의 예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더 이상 뭐 사람에게 바라는 그런 마음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하단 말입니다. 부족함이 없다는 말. 의인의 부활시, 이 말을 한번 보세요. 내가 뭐라고? 하나님은 내가 이 땅을 사는 동안 의인이라는 이름으로 살도록 만들어주셨어요. 이게 막 가슴에 벅찬 거예요. 이렇게 부족한 사람인데 하나님이 내게 의인이라는 이름표를 달아주셨어요. 이게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슴이 뭉클뭉클해져서 힘들더라고요. 이 땅을 사는 동안 의인이라는 이름표를 달아주셨어요. 내가 의인으로서 이 땅을 살도록 하나님이 시간을 만들어주셨단 말이에요. 얼마나 감동스럽습니까? 그러고서도 그 마지막에는 부활의 생명까지도 주셨다는 말. 남김없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 앞에서 누군가에게 내가 사람에게 바란다? 그건 참 작은 마음이죠. 오늘 우리가 이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그 은혜의 충만함과 그 은혜의 가치를 우리가 누리고 느끼고 살아가느냐. 무엇이 복이냐 하는 거예요. 무엇이 복이냐. 여러분, 높은 자리에서 사람에게 대접받는 그걸 복이라고 오늘날 사람들이 막 옥신각신 지금 이 사회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니까 하나님에게 인정받는 것이 가장 복된 삶이다. 막 추한 모습 다 보여가면서 사는 그게 복이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에게 인정받는 것이 복된 삶이고, 내 인생의 시간이 쌓이면 쌓일수록 그 복이 더 날로 더 늘어가고 있는가를 보는 기쁨이 있는 거죠. 다른 것이 복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의 그 관계가 깊어지는 것이 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준비된 자여 올라오라. 주님의 그 음성을 꼭 들으시고 주님의 복을 내 삶 속에서 풍성히 받아 누리시는
그런 진정한 복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